선포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온통 태풍 때문에 난리였죠, 그죠? 온통 태풍 때문에. 태풍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줄 알고,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태풍이 세게 왔을 때 교회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단히 교회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지붕도 이렇게 밧줄로 준비를 하고, 하나님 별 피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태풍을 와서 그 태풍에 센 것을, 세고 약한 것을 우리가 조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놈의 태풍이 우리나라 근해에 가차에 와서 시속 4km로 또 바람이 시속 4km로 가는 건 또 태풍이 처음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태풍이 약해져서 큰 피해를 제주도 쪽으로는 많이, 전라도 쪽으로는 입었지만 그래도 중부 쪽으로 지나가서 중부 이북 쪽으로는 별로 피해가 없도록 지나가 천만 다행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우리 성도들 태풍 때문에 크게 피해 당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로 말할 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태풍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해 입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때로는 썩는 바닷물을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그 태풍이 또 우리 위에 있는 나쁜 공기들을 멀리 보내고 좋은 공기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늘 보면 아마 하늘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 성경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도 부모님들이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님은 없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시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누구나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그래, 여러분 생각대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말이 그렇잖아요. 미운 7살이라 해서 7살 이상 지나면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9살, 10살 되면 더 말도 잘 안 듣고,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매도 때리기도 하고 벌도 주기도 하는데, 이제 계속 자랄수록 말 안 들으면 이제 포기하죠, 그죠?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자식이다, 이런 말씀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복을 주신다고 했고, 그런데 과연 기독교인들이 복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성경에도 보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말씀 잘 듣지 마시고 세상에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아마 졸다 깨시는 분일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그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럼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듣지도 못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는지, 예독하는지, 또 그 말씀을 얼마나 또 내가 지키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누구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신다 그래요.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우리 에어컨을 조금 낮은 단계로 앞에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음향에 좀 지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 중에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이사야 40장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어떤 말씀을 가질 때,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 가진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새로운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세상 살아가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팔로 너를 붙들어 줘서 너를 강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그리스도인, 과연 성경에서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를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공할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중직자들이나 차량을 운행하는 우리 유부장이나 모든 분들이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허락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잘 따르는 자들은 못 따른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온 모든 자들에게, 우리 특별히 이 청년들이나 어린 청소년들에게 훈계하지 마세요. 집에서 훈계도 무척 들었고 세상에서 훈계 수없이 들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훈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훈계해서 그 다음 주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한 명도 전도도 못하는 판에 성도 못 나오게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목양은 내가 하니까 여러분은 너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인 일에 너무 개입하면 결과적으로 그 영혼이 상처를 받는단 말입니다. 왜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하셔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성공한 그 비전만 봐도 나는 승리하는 비밀이 성경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공의 비밀의 5가지를 여러분 주보를 가지고 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성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 골로새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나오듯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비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죠? 마약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많은 질병들 문제죠. 그죠?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불신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나라가 망할 만큼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가지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복음에 해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많은 목사님들을 양육하는 신학교 교수들이 완전한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희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은 복음으로 해답난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복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삶 속에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면요 약 40과목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부 중에 많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학점을 제대로 따지 못했습니다. 왜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치는데 내게는 별로.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헬라어를 말하고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저분이 진짜로 헬라어로 말을 할 줄 아냐? 터치해보면 모릅니다. 유능한 자식 지식 자랑하는 거지. 진짜로 목회하는 데는 영혼을 살리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이니 철학이니 학문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짧은 설교 시간에 그 지식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복음이 더 희미해져서 성도들이 복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탄이 장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귀신을 물리치려 함이라. 이 영적인 이 현실을 모르면 성도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성공자들은 그 세상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길, 함께하는 길이 바로 언약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에서 승리할 수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는 원래가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을 바꾸는 길이 예수 생명입니다. 새로운 영적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성령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혼의 세계는 사라집니다. 모든 육신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도 생각이 있으니까 물기도 하고 짖기도 하고 꼬리도 치고 모든 것들이, 보세요, 벌레도 보면 파리도 보면 안 죽으려고 피하고 날아다닙니다. 근데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영혼 말이에요. 인간의 살은 뭐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 재료를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치 없는 육입니다. 그 속에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영적 생명 가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세에서 내세까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바로 기도의 축복, 영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드디어 두 번째 단계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큰 거를 한 건에서 평생 잘 살 걸 비전으로 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에 받는 어떤 신이 원하는 어떤 비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갖는 것.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임금들에게 전하게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을 바울은 붙잡았죠. 그런 것처럼 성공자들은 그 복음 안에서 비전을 붙잡는 것입니다. 비전을 붙잡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자기의 꿈이 있는 겁니다. 꿈. 그 꿈 말이에요. 내 안에 바라보는 사실적인 영원한 언약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내 인생의 새로운 꿈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이 내 생각 속에서 누리는 게 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자는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꿈과 내 생각, 내 의식 속에 담겨진 그 기도 속에 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자체 하루가 이미 지난 시간은 과거입니다. 지금은 현재입니다. 오후는 미래입니다. 바로 오늘 하루,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오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 속에서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언약을 해서 내가 이걸 붙잡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건 참 중요해야 합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 말씀드린다면, 요셉은 그 언약을 가진 아버지 앞에서, 형들은 언약을 몰랐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형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바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안에서 비전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비전을 붙잡은 요셉의 그 비전이 꿈으로, 얼마나 그 비전을 붙잡았으면 바로 그 세계복음의 비전 속에 꿈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이 바라는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꿈 말이에요. 요셉은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요셉은 그 삶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과 그 현실에 속지 않고 요셉은 삶을 이긴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그 시간을 이긴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내가 알았다면, 그 복음이 귀중함을 알았다면, 그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알았다면, 그 안에 내가 호흡하는 날까지 어떤 비전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꿈이 내 생각과 내 의식 속에 잠겨져 내 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될 때 하나하나를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이러한 부분을 붙잡았다면 대충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붙잡은 그것을 내 삶 속에 되도록 정말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모든 삶 속에 생생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미래를 살릴 후대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공자의 비밀이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대충 교회 다니다가 세상 나가면 세상의 흑암 문화에 다 넘어져.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공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말세, 그 말은 사단도 최고로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건 바로 전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믿는 복음에 오늘 이 5가지의 전문성이 되시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라. 그 말은 세상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정보화, 그래서 시대, 전문화 시대, 정보화 시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세계화, 마무리가 중요하죠. 증인이 되라, 복음화. 바로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만수야 만대로부터 감췄던 그 복음의 비밀을 붙잡는 오직 전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릇이 커집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바로 그것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의 능력, 전능하신 그 능력, 영원하신 그 말씀 성취의 그 능력, 그때 나의 세계화가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말입니다, 나를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시고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코를 뚫든 길을 뚫든 곁길로 가든 뭐 하든 가만 놔두라고 기도하라고. 복음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스스로 안 해야 될 이유를, 지식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는 육으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왜요? 그 배경은 마귀이기 때문에. 영의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이라 하면 그 건강한 사람보다는 할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말입니다, 이 5가지의 비밀을 알았던 크로스비는 음악가 아닙니까? 음악. 지금까지도 그 음악을, 그 영성 있는 음악을 따라갈 자가 없고, 미국의 전 인물들 중에서도 5번째 선안에 드는 인물이 크로스비입니다. 장애인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 단점 속에 무엇이 있나를 발견해 보세요. 내 단점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안 좋은 걸 안 좋은 거로 해서, 아니면 내 과거는 과거로 해서, 내 상처는 상처로 해서
그거 가지고 인생을 묶여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 부천 쪽에 갔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던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집을 하는데요, 봉고차 운전을 하다가 차가 뒤집혀져서 얘가 3명이 죽었어. 5년 전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다 죽었는데 살았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모든 죄값도 치르고 모든 거 다 해서 다 끝났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은 행복이 없는 거야. 왜? 그 죽은 어린애들이 그 죄책감에, 그리고 거기에 눌리고, 그리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지나도 그렇게 눌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누르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눌림, 사도행전 10장 38절 너를 누르는 거, 그 배경은 바로 마귀다. 당신의 과거는 이미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값은 끝났다. 현재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다. 당신은 확신을 가져라. 당신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확신을 가질 때 마귀는 당신을 건들지 않고 떠나는 거다. 예수를 확실히 영접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져라, 영적으로. 그랬을 때 당신은 과거의 발판을 삼아서 그런 사람을, 당신처럼 그런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당신이 그 사람들이 답을 줄 수 있는 바로 제자가 되라. 지금부터 그 복음은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당신의 그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바로 왕권을 주었다.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자로 삼으시고. 뭐라고 말했냐? 마가복음 3장에도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물리치려고 하셨다고 권능을 줬다겠지 않느냐? 그 예수 권세로 흑암을 물리치고 승리해라. 한 15분 동안 내가 말씀을 주고 예수를 다시 영접해 얼굴이 확 평안하게 펴지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안 해주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안 해주신 것이 아니고 집사님이 못 알아들으셨겠지. 아마 정확한 해답을 안 준 줄로 믿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제가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예수 보혈의 피와 돼지 피와 색깔은 비슷하지만은 섞으면 안 된다고. 희미하면 안 된다고. 세상에 그 어떤 좋은 말도 복음과 섞으면 안 된다고. 목사의 어떤 동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오직 그리스도만 돼야 된다고. 그래야 흑암 권세는 떠나는 겁니다. 이분이 저 부천인데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고. 아니라고. 당신은 당신 교회를 살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제가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가정 문제를 보세요. 남편의 문제를 보세요. 자녀들의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진짜 믿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보시라고요. 한나도요,
자기 문제 속에 봤어요. 울부짖다가 자기 문제 속에 울부짖다가 바로 이 5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때 하나는 툴툴 떨었어요. 지금 살아났어요. 지금 바로 오늘을 살리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시면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인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된 겁니다. 바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한 사람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1000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나는 미래를 살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꼭 믿습니다. 꼭 믿습니다. 정말 저는 믿고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요즘 특별히 부목사가 복음으로 담을 내면서 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행복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 살다 갈 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제자, 복음으로 해담난 제자를 남기고 가야 될 텐데, 그리고 미래까지 전달될 그 시스템을 세우고 가야 될 텐데, 사후의 나의 응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태영아에서부터 후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텐데, 때로는 우리 어려서부터 자란 애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걸 보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내가 복음을 너무 희미하게 가르쳤나,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따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비전을 안고 꿈속에 그 생각에 앉도록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사실, 한 시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보세요. 여러분, 요셉 그냥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 그냥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애굽에서 혼자 있을 때,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로움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사무엘 어려서부터 엄마를 떠났습니다. 알고 보면요, 성전에다 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 애로움. 성공하니까 성공한 것만 보시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이 애로움이 애로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단점을 단점으로만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모든 자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 그렇잖아요. 나의 장점을 찾아야 돼요. 남들이 잘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손가락도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보세요. 다윗은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을 잘했습니다. 목동을 잘했어요. 목동인데 목동을 잘했어요. 다윗은 복음을 깨닫고 감동. 그냥 말씀이 아니면 신에 감동된 자. 탐났어요, 완전히. 그 안에 왕이 돼야 될, 정말 이스라엘을 살려야 될, 세계를 살려야 될 비전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동의 전문성 속에서 그는 달랐어요. 다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형들이 너 왜 이곳에 구경하러 왔느냐고 뭐라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간다고 하고 남들이 논다고 너 그런 들러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흘러가는 세월이 생생하게 살려내야 돼요. 이러면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공부해라가 아니라니까요. 살려야 될 이유를 할 때, 해야 될 이유를 할 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하라, 그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자신에 맞는 언약 속의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걸 꿈으로 만들으세요. 인생의 세월을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없다? 거기서 찾으세요.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가난하다? 거기서 찾으세요. 내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돼. 거기서 찾으세요. 나는 나이가 먹었다? 아닙니다. 거기서 찾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1000살, 10,000살도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 속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 정말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래서 늘 도전합니다. 정말 내가 천국 가더라도 정말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학교가 세워지고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조직화를 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늘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미얀마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동남아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앉힐까?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이민족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선교사들의 기도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 이 미개인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고 저들이 비전을 갖게 하고 저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민족이 되게 할 거나. 그 기도가 100여 년 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아야 될 가정,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있는 가정도 있고 어머니가 없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 가정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 많은 교회 중에 교회, 바로 그것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1번을 가지고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나의 일을 이제는 복음 안에 축복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치유, 새로운 생각 치유,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암덩어리도 빼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인데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이 낫기를 원한다. 눈이 소경이. 날 때부터 눈이 없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바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게 중요한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데요.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바른 인생의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개인화 말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40살까지 세상에서 멋지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자, 그 비전을 가졌을 때 나에게 꿈이 있고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저는 목양을 시작하면서부터 전도와 선교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는 속에서 유일성이 나오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나의 현장마다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많이 필요한 것도 때로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다 복음을 가진 자였고 복음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들 속에 산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의무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제사는 뭐가 따라갑니까? 정성스러운 여러분의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비전, 나의 꿈, 그 속에 내 안에서 살아있는 찬송이 나오고 내 안에 살아있는 참된 생각 속에 잠겨있는 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시고, 그래, 하나님은 붙잡으시고, 흑암의 역사가 있다면 물리치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다면 가난이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 육신이 병들었다면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할 수 있을 만큼 지혜를 주시고 영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으로 5가지의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세요. 나를 넘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계를 향하여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적인 축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취될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로, 응답의 증인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430